로마서 4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면목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신 이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을 두 부분으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첫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살리시며의 원어를 직역하면 생명을 주다, 생명을 살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 다시 말해서 죽은 생명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특별한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본문에서 19절에 힘의 위력, 20절에 그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기시키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앞부분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약속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또한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100세의 고령의 남자가 정상적인 젊은 남성들과 같은 생식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사실상 여자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실상 불가능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이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와 같이 불가능이란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불가능한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정적인 확실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까닭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아울러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처한 불가능한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잠시 묵상해 볼 때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믿음이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둘째, 믿음이란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에 자신을 위탁하지 않고 이와 같은 불가능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은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최선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함을 직시했고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죠. 더 나아가 그는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바라고 자신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2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해당장 야이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은 딸을 다시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나 약속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차감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고 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따라서 좀 더 원문대로 번역하면 소망을 거스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는 믿었다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를 반영한 말씀인데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기에는 그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아주 최악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현실이 주는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골짜기로 나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당시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그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는 한 줄기 소망을 보았고 그 즉시 믿음이 주는 소망의 확실함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라는 장치로 여과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 볼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믿었으니라는 헬라 단어의 뉘앙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태로 들어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는 믿었고 또한 그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가져다 준 참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참 소망을 소유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현실의 불가능한 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뛰어넘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의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마음으로 다투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마음으로 다투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 어떤 의심이나 반론을 절대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절망적인 현실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현실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그를 그 현실 속에서 요동치 않도록 동요되지 않도록 힘써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구절이 견고하여져서라는 표현인데요. 원문상 능히 할 수 있게 하다, 매우 힘있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히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매우 능동적으로 힘있게 활동하여 현실을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현실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통하여 미리 그 성취를 경험했으며 그와 같은 까닭에 그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확신하였으니는 원어상 완전히 채우다, 완전히 성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약속만 가진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란 단어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망은 믿음의 연약함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믿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실함을 갖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실이 없는 자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구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은 의심하는 것에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서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심에 흔들려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의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구로서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믿음의 참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아주 올바른 방법이며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최악의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꽃은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으며 비바람에 젖어가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잠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에 울렁거리는 파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항구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묶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집시다. 그리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